창세기 백문백답 57번째 시간, 창조의 증거 지구 3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에 함께 하시고 이 채널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알림, 좋아요, 구독,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이 세계가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설계되고 창조되었음을 또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가 창조된 것이 우리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뭐가?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러니까 우리는 만물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대기에 대한 인류의 자각. 우리 지난 시간에 대기권에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메커니즘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자, 이 대기에 대한 이 인류의 자각은 언제 가능했냐면요. 공기, 이 대기가 물질의 한 특별한 상태라고 발견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이후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공기가 이게 어떤 물질이라고 생각해내지를 못했죠. 그냥 공간인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공기에도 무게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이제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요, 천칭이 있지 않습니까? 천칭이 있는데 한쪽에 이제 풍선을 놓고요, 그 안에 이제 바람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쪽에는 모래를 이렇게 놔서 양쪽에 평형을 이루게 한 거죠. 모래는 그대로 둔 채로 이 풍선에다가 더 바람을 많이 집어넣어서 다시 올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풍선 쪽으로 천칭이 기울더라는 거죠. 이 공기를 더 집어넣으면 공기에도 무게가 있다는 걸 이해는 했다는 거죠. 정확하게 이것을 공기의 무게를 산출해내지 못했죠. 근데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제자인 누구요? 이반젤리스트 토리첼리, 기압계를 인류 최초로 개발했다고 알려진 이분에 의해서 우리는 공기의 무게를 우리는 합리적으로 측정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스칼이 있고 뭐 괴리케가 있고요, 또 헬몬트, 이런 사람들이 공기에 대해서 점점 연구를 하면서 우리는 많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반젤리스트 토리첼리는 우리에게 기억나시죠? 수원주 가지고 한 거요. 복습 삼아 우리 잠깐 한번 다시 볼까요? 이탈리아 물리학자, 수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비서 겸 조수로 일했대요. 그의 뒤를 이어서 피렌체 대학교에서 수학 교수로 활동을 했고, 진공관 속에 수온의 높이가 매일 변하는 것은 대기압, 이거 우리 저기압 고기압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 기압이 매일 변한다는 것도 알아냈다는 거죠. 맨 처음에 공기의 무게라고 하는 것, 이걸 이제 알아낸 건 그거지 않습니까? 수원주가, 그죠? 수원을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죠? 수원을 넣어가지고 수원주를 1m짜리 되는 수원주에다가 수원을 가득 집어넣고, 요걸 이제 딱 막아가지고, 여기 이제 막았죠. 막아가지고 거꾸로 해서 여기다 수원 속에 그대로 넣었다는 겁니다. 그대로 넣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수원이 이제 이게 내려가죠. 내려가는데 다 내려가지 않고 760mm, 76cm 부근에 멈추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얘가 내려가지 않고 이게 멈추냐. 이게 진공이라서 빨아당긴다. 또 한편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은 여기서 공기가 누르는 힘 때문에 그렇다. 공기가 이만큼 힘으로 누르니까 요만큼을 밀어 올리는 거다. 그래, 이걸 이제 옆으로 기울여 봤죠. 유리관을 기울여 봤는데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이 높이는 76cm를 유지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공기의 무게다. 공기가 누르는 힘, 대기압, 공기의 무게다라고 이렇게 측정을 해냈습니다. 자, 이게 이제 17세기지 않습니까? 자, 17세기 중엽에요, 벨기에의 요한 바프티스트 반 헬몬트라고 하는 사람이 재밌는 실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기의 성분들을 조사를 해내기 시작해요. 자, 일단은 밀폐된 용기 속에서 수치제가 되어도 용기 전체 무게는 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밀폐되어 있는데, 그죠? 변하지 않는다. 그럼 이게 수치제가 되가 없어진 것 같는데, 그러면 그만큼은 가벼워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무게가 그대로 있다는 거죠. 자, 숯과 제의 무게 차이에 어떤 이렇게 숯이 제가 됐으니까 뭔가 변해버린 거죠. 뭔가 사그라지고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 무게 차이에 해당하는 그 무엇인가, 이런 것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밀폐 용기 속에 그대로 있어서 무게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뭘까?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리스어로
카오스, 뭐 혼돈 이런 게 있습니다. 카오스를 연상해서 가스라고 명명을 했다고 합니다. 가스 이렇게 했다고 전해져요. 그다음에 또 이제 실험을 해요. 양초를 수면에 띄운 다음에 유리컵을 그 양초에다 이제 엎은 거죠. 덮어 씌웠더니 좀 있다가 불이 꺼졌습니다. 왜 꺼졌을까요? 우리는 지금은 알죠. 산소가 없으면 이제 불이 꺼진다. 그 당시에는 몰랐으니까 공기의 성분 같은 걸요. 불이 꺼지고 컵 속의 수면이 올라가는 겁니다. 컵 속의 수면이. 근데 컵 속의 수면이 올라간다는 건 뭡니까? 뭔가 거기가 어떻게 해요? 뭐 진공 상태가 되면서 이게 뭔가 빨아올린 거죠. 그 무언가가 없어졌다는 거죠. 뭔가가 없어졌다. 이게 뭐냐라는 거죠. 공기 속에는 불에 의해서 완전히 소멸하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공기 중에 산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산화질소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기 시작합니다. 재밌죠? 예. 그게 17세기, 지금부터 한 400년 전입니다. 그 이전에는요, 공기에 대해서 우리 개념 없었죠. 17세기에 이래서 공기에 대한 발견들이 있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별한 대기에 대한 특별한 기록이 있습니다. 어디에? 고대의 어떤 기록에도 없는데 오직 성경에만 이 특별한 이 공간에 대한, 이 공기에 대한, 대기에 대한 기록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성경은요, 하늘의 궁창이라고 하는 특별한 공간을 매우 강조한다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살펴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을 만드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첫째 날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둘째 날 보면요, 하나님이 이러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궁창이 뭘까? 하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물 가운데 궁창이 이렇게 생겨난다. 공간이 생겨났다는 거죠. 공간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십니다. 궁창을 만드십니다. 특별한 공간을 이걸 하늘이라고 불렀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둘째 날, 그죠? 하늘이 첫째 날 만들어졌는데요. 또 특별한 공간이 또 생겨납니다. 둘째 날, 궁창. 그러면서 그 궁창을 어떻게 해요? 하늘이라고 부르십니다. 샴마임을 첫날 만드셨고, 둘째 날 라키아, 궁창을 만드셨는데, 이 라키아를 샴마임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칭하셨다, 부르셨답니다. 자, 근데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시기로 하셨으면, 이제부터는 궁창을 하늘이라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특별히 하늘의 궁창이라고 지칭하시는 경우가 발견됩니다. 1장 14절부터 19절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넷째 날이지 않습니까?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이는 넷째 날이니라. 그죠? 뭐 계속 지금 궁창, 하늘이라고 부르시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늘의 궁창이라고 또 강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그 공간 속에 특별한 위치에 어떤 특별한 공간은 궁창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다섯째 날 볼까요?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이러면서 하늘의 궁창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궁창은요, 하늘 가운데, 끝없는 우주 공간 하늘 가운데서 땅에 맞닿은 새가 사는 특별한 공간인 거죠. 땅 위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날아라. 자, 궁창이라는 매우 특별한 공간. 생물들이 호흡하며 살아가는 대기, 공기는 다른 우주 공간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죠. 오직 지구의 이 땅 위 하늘인 궁창에서만 발견됩니다. 뭐가요? 대기. 우리가 호흡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이 공기가요. 이 공기를, 그죠? 욥기에서 4000년 전에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하나님께서 적절한 무게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구에 붙어 있도록 이렇게 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법칙들을 정하셨다. 그래서 진공 상태에 있는 우주 공간 안에 지구가 있지만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시속 250km 속도로 이렇게 날아가면서 공전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 대기는 어떻게 해요? 날아가 버리지 않고 지구에 붙어 있다. 그렇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바람의 무게를 정해 주셨다고 욥기에서 말씀하십니다. 4000년 전이죠. 최근 52개국 1200명의 과학자가 참여해서요, 10년간 수행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5km 이상의 깊이로 굴착한 여러 시추공에서 땅속 깊은 곳에 막대한 양의 생명체들이 빠글빠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하 생태계는요, 전 세계의 바다 생태계 부피의 2배에 달하고, 지구상에 있는 사람의 무게보다 수백 배 더 무겁대요. 모든 사람을 합친 무게보다 이게 더 무겁다 이 말이죠. 그만한 양의 그만큼의 생물들이 이렇게 땅속 깊은 곳에 있더라는 겁니다. 생물들이. 이렇게 추정한 겁니다. 지하 미생물, 박테리아와 고세균들의 70%는 섭씨 212도에서도 잘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지구에는요, 생명체들이 바글바글 한다는 겁니다. 다른 어디에도 없어요. 생명체가 바글바글 한다. 우리 물, 공기, 모든 이런 것들이 기가 막히게 공급되고 대기권에 의해서 잘 이렇게 막아주고, 그죠? 이런 현상들이 다 합쳐져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구에는 사막이나 극지방이나 땅속 깊은 곳에서도 생명체들이 있고요. 지구를 떠나면 어느 곳에서도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 이사야 45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죠.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인류지향적으로 사람이 거주하게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지어진 이런 생태계, 이런 시스템은요,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런 인류지향적, 생명체 지향적 이런 현상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붙들고 계신다. 유지시켜주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뉴턴, 지난번에도 우리 늘 살펴보죠. 태양, 행성들, 해성들로 매우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는 이 체계가 지속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것은 오직 지성적이고 영향력 있는 존재의 가르침과 통치가 있기 때문이다. 우연히 저절로가 아니고 이 초월적인 존재의 하나님의 가르침과 통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뉴턴은 고백합니다. 우리도 뉴턴처럼 그런 이해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초월적인 논리적 힘이 그냥 무지막지한 이게 아니고 초월적인 논리적인 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깊은 감정적 확신. 왜? 이 우주는 보면 볼수록 너무나 정교하고 질서정연하게 형성되었고 설계된 것 같고요. 창조된 것 같고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 하는 걸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초월적인 논리적 힘이라고 존재하죠. 그 힘이 존재하니까 이것이 가능하다. 유지되고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이 확신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을 형성한다라고 아인슈타인은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공기, 대기와 대기권에 대해서 지난번에 살펴본 것을 이어서 살펴봤습니다. 인류가 자체적으로 공기를 인식하게 된 것은 17세기경, 지금부터 약 4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미 4000년 전에 공기와 대기권에 대해서 기록해 주었죠. 저는 이러한 사실이 창조주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훌륭한 증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일에 함께 하시고 이 채널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